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현장감 넘치도록 감동적으로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4대 교회가 있던 그 4대 지역은 노마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상 문화적, 문명적, 물질적 유혹이 대단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4대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세상 유혹에 결국은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기를 만약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성지는 바로 이 안타까운 도시 4대로 가보시겠습니다. 술레트는 4대 교회가 있던 도시 4대로 가기 위해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50여 킬로미터를 달렸다. 그곳 헤르무스산 계곡에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사데터가 있었다. 순례자들은 마냥 기대에 부푸는데 사대 유적 입구엔 주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의 두 기둥이 서 있다. 이곳엔 세계 곳곳의 학술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그 이유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팀이 20세기 초반에 시작했던 고고학 발굴 작업이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기둥을 비롯해 78개의 돌기둥들이 늘어선 웅장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남아있는 신전 파편들만으로도 쉽게 짐작되어진다. 금이 풍부했으며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이 땅에서 4대 교인들은 거대한 세상의 유혹에 굴복했고 죽은 자라는 책망을 주님께 들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신전이 있는 그 뒤에 조그만 교회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구나. 신전 옆에서 감동도 대단했습니다. 홍 교수님, 그 4대 지역에 그 4대 교회가 있는 장소를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아 7대 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인데요.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그 유명한 흑해가 있습니다. 터키의 이 지역에 가면 7대 교회가 같은 지역에 다 있습니다. 예. 서머나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이 4대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사르디스라 그럽니다. 이 사르디스라 그러는데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이란에 유명한 수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상궁까지 가는 왕의 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길이 이 4대에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약 3,000km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국제도로였던 왕의 길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이 4대가 있던 지역을 현지에서는 사르디스라 그럽니다. 예. 그럼 이곳은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 교통의 요지 하나만 갖고도 빌라델피아처럼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이곳은 그 지역적인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지역에는 주전 7세기 때 유명한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루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죠. 예. 이 왕국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하를 제조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 왜 금화를 거기서 제작할 수 있었는가? 우선 이 왕국이 있었던 이곳에는 그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투물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혜의 요새에서 그 당시 수단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한 요새였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 금이 그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팍투루스라고 하는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그 강으로 사금을 흘려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금을 채취해서 금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부유해져 가지고 법률, 음악, 모직 이런 것들이 발달된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와 함께 그 자체에서도 많은 생산량이 있는 금융까지 커버하는 그러한 금융, 산업, 문화 이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대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이렇게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 풍요와 물질과 그런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사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책망받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 사대 교회는 특별히 소아시아 그 7대 교회들 중에서 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문제점의 핵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사대 교회의 문제를 성경에서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예.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외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어진 상태다. 그런 의미가 들 것입니다. 예. 이 사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말씀 자체가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가 임해서 심판할지 모르니까 깨어라. 그렇게까지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함이라든지 또 음란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상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흰옷이 전부 다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외양으로는 그럴듯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세속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세상과는 뚜렷이 구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죄와 막 뒹굴어 버리는 그런 삶을 이 사대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강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교수님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책망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얼핏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관계나 또 도덕적 윤리적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에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또는 12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즉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의 핵심적인 모습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과거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쳐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영적 실태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형식은 거창한데 내용은 사실 그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말로 빛 좋은 게살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또 문명의 조화 속에서 무너졌던 사대교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대교회로 다시 한번 가본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의 속주가 된 사대는 당시 인구가 수십만에 이르는 소아시아의 최고 번영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강력한 아데미 여신과 물질의 유혹 앞에 많은 믿는 자들이 굴복했지만 소수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도 남아있었다. 그것을 상징하듯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기둥숲에는 작지만 단단한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발굴되었다. 이방 신전을 성화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이 교회터는 교회 앞들을 통하면 입구로 들어서는데 그곳은 단순하며 넓은 홀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 교회 안 공간 사이를 열어주고 그 안쪽 회중석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거대한 신전 옆의 작은 교회 속에는 사대 땅에 남아있던 소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는 4대 교회를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참 4대 교회를 이렇게 보면 큰 그 원형 둥근 그 기둥나무들, 다른 신전이 세웠던 장소인 것도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에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몇 명이라는 것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소수의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에 관한 그 성경의 개념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죄악으로 치닫고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네.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들 중에 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으로부터 쭉 흘러져 내려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의 근원으로 따져 올라간다면 아마 노아 홍수에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때 노아 8 식구를 남겨둠으로써 인류 역사를 이어갔던 사건이라든지 아마 그 이세벨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 왕국 계획과 또 인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극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를 남겨두어 그들이 다시 또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흰 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사대가 그토록
사대교회가 그토록 혼합돼 있고 세속화돼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었고 예.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이 아마 주먹을 불끈 쥐고 나만은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4대 교회 터에 보면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조그만하게 아직도 예배 장소의 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참 감동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비단친 시대에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전과 예배당이 이렇게 혼재해 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신전 옆에다 바로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 옆에 바로 신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4대 교회 터를 찾아서 예. 이 헤르무스라고 하는 계곡을 가보면 예. 갑자기 그 계곡 중간에 예. 거대한 기둥들이 보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예. 저는 그 성지를 답사할 때마다 신전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전터는 그 지역에서 먼저 가장 좋은 곳, 예. 이른바 명당 같은 곳에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이 신전터였고요. 또 초대교회 때 그 신전터를 개보수해서 쓰거나 또는 그 지역 부근에 교회를 세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을 보면은 그 원래 그 아데미 신전이 있기 전에 그 아벨레 신전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풍요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 이것을 파괴시키고 난 뒤에 유명한 알렉산더가 그곳에 이 아데미 신전을 세웠다 그럽니다. 예. 규모를 보면은 길이가 한 99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46m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기둥들이 대개 파괴되었지만은 파괴되지 않은 그 높이 18m의 그 기둥이 아직 남아 있게 되죠. 그런데 이곳을 개조해서 교회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가보면 제일 뒤에 정말 한심할 정도로 기도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여기다가 그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약 5개 정도의 비잔치 시대의 교회 터가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왜 여기다 세웠을까? 첫 번째는 그 신앙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세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이방 신전을 우리가 접수해서 성전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 경우에서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중세시대 그 유럽 도시를 가보면 제일 중심에 제일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 변두리에다 세우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지리학적인 그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가 봐도 아데미 신전 그 뒤에 기도실 같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교회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데미 신전이 워낙 크니까 뭐 그렇게 보여졌습니다만은 그 담대함과 믿음의 그 절대적 양보 없는 도전적 신앙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그 아데미 신전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참 그 거대한 신전에 사람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마음을 가다두면서 야 정말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걸 느끼면서 더 신앙을 더 불릴 듯 일으키면서 온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 4대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사실 성도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마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각자가 다 자기 느끼는 바가 다르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느낌으로 함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라면 막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메시지가 아마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4대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예. 아마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로 말한다면은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었던 문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것이 사금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예. 또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 그런 그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였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 원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흔한 백성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서 흰 옷을 더럽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훈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근본을 생각하고 지켜서 너희들이 바르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근본이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항상 되돌아 생각해 보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상실한 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항상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데미의 여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예.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그 신전인 것을 보는데 그 여신전에 행해졌던 각종 제사라든지 특히 여신을 숭배하는 곳은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공창 제도가 있어서 네. 음란의 물결이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날은 인터넷이 안방까지 들어와 이제 자라나는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무분별하게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원래 처음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인데 여기에 실패하면 사대교회 같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짤막한 설교 한 편을 제가 듣는 것 같이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예배소 교회에서도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슴 속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상과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즉시 돌아서서 회개해서 자기 이 삶의 가치를 또 영적 삶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저 은혜만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감동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방청객들이 알고 싶은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대교회 지역과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사대 교회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왔고요. 특별히 이곳이 흥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을 함락시킨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시작된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3,000km 또 그 당시 일주일 만에 그 우편물이 도착했던 그 도로가 수산성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이 사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거대한 아데미 신전 뒤편에 붙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두 교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규모가 여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뒤에 붙어 있는 교회당은 아주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위치한 곳에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의 세력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거대한 악의 세력에 결코
빌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4대 교회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를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들어보면 참 굉장히 많이 아신다. 참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또 진행하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참 감동이 되거든요. 오늘 두 교수님 참 은혜로운 감동스러운 해설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총이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영혼의 뜰에서 값지게 살겠다는 진실한 그 믿음이 있는지,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을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영적 생활에 전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4대 교회와 같은 내 자신의 믿음이 있다면 즉시 정리하시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